어떻게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음으로 가능합니다. 유업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유업에 대한 나의 마음이 얼마만큼 간절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그런 그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인가?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이죠. 구원에 대한 필요가 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의 정도만큼이나 내가 잘 가지고 있는 것인가 살펴보죠.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죠.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23절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구원의 필요성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어야 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값없이 의롭게 되어진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유업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라고 한다고 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고지고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요. 믿는 것처럼 믿는 것도 아니에요. 무언가 자기의 유익이 있으니까, 자기의 이득이 있으니까 자신의 기준만 만족시키면 된다라고 하는 이적인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초신자 때는 몰라요. 그런 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경을 공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국한시키고 제한시킨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나는 이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유업을 받는 방법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필요성만큼이나 그러니까 유업을 상속받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간절한 것인가? 맞추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보십시오. (20장 28절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마찬가지로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감독을 해야 되고 잘 돌보아야 되고 필요를 채워야 되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구령의 열매 포함해서 성령의 열매, 바울 서신의 국한에서만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생활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죠. 가정생활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을 방해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유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결국은 유업이에요. 시작은 무엇인가? 그러면 구원이에요. 그런데 왜곡된 것을 전파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성경의 질서를 다 깨트려버리고 십자가를 가장 높여버렸어요. 구약에서든 신약이든 십자가를 가장 높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정도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 이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와 또 이 하나님의 건전한 교리를 잘 배워야 될 것이냐?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대로만 받아들여요. 거기에 수준을 낮추지도 말고 과장되이 해석하지도 말고. 구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은 바로 유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작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26장에도 보십시오. 26장, 사도행전 26장. 15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구원 간증이죠. 더해서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는가,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너에게 나타났음이니 내가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하여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그릇으로 삼았습니다. 그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너를 구해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서, 우리도 똑같죠. 세상으로부터 빼내오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준비시켜 주시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현장. 우선적으로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복음과 말씀으로,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잘 무장되었지요. 거기에만 계속 매달려 있으면 아직 완성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라고요? 다시 가야 돼요. 세상으로 다시 가야 돼. 그것이 부르신 목적이라고요. 무엇 하기 위해서요? 18절에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 죄사함 받게 해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도 마찬가지. 유업을 받아야 된다. 근데 구원 받는 것에 대해서는 초점이 맞춰지는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지만 유업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믿음 없는 거예요. 반대로 처음에는 내가 그랬을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어땠는데요? 나 상 받는 것에 그렇게 마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섬긴다기보다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 섬기고 그냥 돌아오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런 것입니다. 꼭 뭐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초신자 때 교회에게요. 초신자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철이 들고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고백을 한다. 하나님의 두통거리예요. 걱정거리라고요. 때는 점점 다가온다고요. 때가 점점 다가와. 그 때가 오면은 이제는 경륜이 바뀌어질 것이고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입니다. 예비된 유업과 보상 상속, 마땅히 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유업을 목적으로, 상속을 목적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의 간절함,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잘 알려지는 것이죠. 에베소서도 보십시오. 교회의 신비를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에베소서의 1장 7절에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구속해 주셨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신비를 계시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럼 신비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교회인데요. 교회인데 그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유업이에요. 13절에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으로 인쳐주셨죠? 지금까지는 내가 한 번 받은 구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무효로 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지식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완성된 지식은 뭐예요? 유업을 받게 하려고, 유업의 보증이 된 거예요. 그 목적으로 성령께서 인쳐주신 것이죠. 그 사실을 알 때에 바로 찬양케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는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위에 있죠. 뜬구름이라고요. 늘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냥 지적 유희만 하다 말아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절대 진리가 되어서 이것이 믿음으로 내 안에 체화가 되어지고 이것이 안에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밖으로 표출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입니다. 확신을 낳는 거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고 거기까지 될 때에 나는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괴리가 없어요. 괴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어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괴리가 크다 그러면 무한대로 공격을 해요. 의심을 넣고 이중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 생활, 나가면 또 다른 생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잘 공부해야 되는 목적, 어린아이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것이죠. 어린아이 상태에서는 이리저리 휩쓸리게 돼 있어요. 부처와 같습니다. 뿌리가 견고하게 뿌리 내려야 되는데 그래야 밖에서 외부에서 바람이 아무리 분다 하더라도
뿌리만큼은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견고한 믿음인데 이것이 물 위에 뿌리를 내렸거든요. 바람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바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사건도 발생하지 않고 마음도 고요하고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조금만 닥치면은 바람 부는 대로 휩쓸리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요.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열매도 기대하면 안 돼요.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인격적으로 진리의 지식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만 나는 그것이 산 지식이 되어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열정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영역이고 또 그러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면 처음보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영역인 유업에 관한 그런 그 부분에 대한 열정과 소망과 간절함 그것이 더 성장하는 것이죠.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 누구예요? 저는 계속 목마릅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있는 것인데 그날 충족하면 내일 또 배고파요. 왜 그렇죠?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요. 그 전에는 5개만 채워지면 충분했는데 이제 용량이 6개로 늘어간 거예요. 하나가 비인다고요. 6개가 또 채워져야 돼요. 6개가 채워지면 하나님께서는 또 늘려주세요. 그 믿음을 또 늘려주신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신약 서신을 최소한 절반 이상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복된 사람이었어요. 계속 목말라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다. 내가 완전히 붙잡은 것이냐? 어림없어요. 아직 붙잡지 않았어요. 그 앞에 있는 표대를 붙잡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알기 위해서 뒤에 어떤 업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다 덮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다 가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골로새서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2절에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똑같은 말이에요.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한 삶이라.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볼까요? 히브리서 9장에 보십시오. (15절에)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나누어지는 부분은 교리적으로 마태복음 27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 알고 있는 지식이 유업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는 유업 때문에 그렇게 새 언약이 필요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보십시오. 15절에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하는 말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업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간절한 하나님의 염원, 마음, 기대, 소망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결론만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박해를 받으면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언제까지 버티시겠어요? 사도행전 4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백성들이 거기에 그 말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죠. 16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실로 그들을 통해서 행해진 뚜렷한 기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 그러나 더 이상 백성 가운데 확산되지 못하게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이후로는 아무에게도 이 이름으로 이 사람 뒤에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은 절대적으로 사람의 입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못하게 틀어막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의 입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절대로 나오지 말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하나. 여러분의 가정에 있든 밖에 있든 뭐에 있든 내 입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 성령으로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직접적으로 지목해서 말하고 있죠. 18절에 그들을 불러서 명령하기를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백성 때문에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여 한 번 더 위협한 후에 그들을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라. 5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29절에)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느니라. 이분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한 그의 증인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하더라.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는 것을 기뻐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 그 첫 출발은 어디 있는 것이냐? 그럼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도행전 20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은 말씀에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것,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 이것은 바로 구원과 유업을 이렇게 올바로 잘 나누어 해야 되는데, 구원은 선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인 것에 대한 반면, 그 유업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매일매일마다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죠. 자기를 잘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시작을 했지만은,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로마서 10장 11절 교재에 나와 있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포함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삶, 생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출생, 더불어서 그 출생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생활, 삶, 이것은 항상 같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구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같은 맥락에서, 문맥에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우리를 작품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삶이에요. 생활이라. 둘이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교리적으로는 나누어지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유지되어야, 입증이 되어야 자신의 구원이 확정되어지는 것은 이단 교리이지만, 그러나 구원 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것은 옹알이를 해야지요. 뒤치기를 해야 되고 앉아야 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100번 수백 번 넘어진다 하더라도 뒤뚱뒤뚱 거리면서 발을 내디뎌야 되죠. 그래야 걸어가죠. 동행하죠. 그렇게 유지되어지는 것인데, 시작은 어디에서 있는 것이냐 그러면 시인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데.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옛 사람을 부인해야 된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죠. 누가복음 9장 25절 여기 나와 있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을 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맥락에서, 문맥에서 다음 절이 나온 거예요. 나와 나의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자가 자신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리라. 세상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 세상도 있지만 다가오는 세상도 있죠. 다가오는 세상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서 나의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경고하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어지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에 잘 나와 있는데, 자다가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옷 입을 새도 없습니다. 옷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대로 튀어나와야 되죠.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에요. 부끄럽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받은 구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출생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그 출생에 따라서 정상적인 삶이 뒷받침해 줘야 되죠. 그 출생한 어린아이에게는 무한대의 가능성이 지금 담겨져 있다고요.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맺지 못할 열매가 없어요.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심겨져서 겉껍질이 깨짐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고 곧장 요한일서 3장 1절로 연결이 되어지죠. 1장, 2장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것은 복 주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죄를 단절하는 방법 가운데서요, 가장 강력한 것 가운데 하나는 죄로부터 자유롭고 싶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그 방법을. 무엇이냐고요? 병 주면 돼요, 병. 아주 지독한 병을 주어버리면은요. 그리고 막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육체의 고난을 주어버리면은요, 거의 죄로부터 단절돼 버립니다. 술도 건강해야 마셔요. 노름도 체력이 뒷받침해 줘야 이렇게 그 노름 한다고요. 그렇게 죄 짓는 것도 뭐가 돈이 있어야 죄를 짓죠. 무일푼인데 무슨 죄를 지어요? 그거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해요. 믿어드려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100%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인 거죠. 근데 내가 계속 뻗팅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고 계속해서 계산에 의해 가지고 이득이 될 만하면 하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거절을 하고 그러면은 이건 시간만 낭비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자녀가 부끄러운 상태에서 주님 만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수치스러운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그다음 거기 그 베드로전서 4장 본문이 그 부분이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그 앞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고난 당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이 지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믿음이 성숙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어려움은 필연적이다. 왜? 바다니까. 바다에 있는데 파도가 없기를 기대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과 유혹 자체가 없기를 바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거는 없어요. 마귀가 존재하는 한 시험과 유혹은 계속해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마귀에게도 계략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된 계략이 있잖아요. 그럼 알려주시면 돼요. 피할 때 그러면 피해라고. 피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맞서다가 얻어 터지기만 하고 이제는 맞서야 돼요. 도망가서는 안 돼요. 근데 계속 도망간다고. 그러면 또 패배자가 되고 패잔병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데 그 모든 어려움은 앞으로 다가올 영광에 좋은 투자가 되게 하라. 더 큰 영광으로 연결이 되어질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하나님의 입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음이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종말은 어떠하겠느냐.
아끼시니까 이 말씀이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 들어가야 될 때 아니냐? 기말고사가 다가온다고요. 수능이 다가온다고요. 입사시험 그 시험이 다가온다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좀 널널하게 지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부터는 마음 잡고 다 잡고 실질적인 준비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먼저 마지막 날들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문 밖으로 추방하고 신조, 의식, 전통, 교리만 준수한다. 다른 말로 하면 다가오는 세상을 안 믿어요.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신학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하늘과 땅 불태우기 위해서 간직되어진 것뿐이라고 베드로후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교회의 힘으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근거 없는 확신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 주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는 유업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유업이. 지금 현실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몸으로 느껴지는 것 여기에만 올인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라오디케아 시대의 교회 시대 부분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죠. 거기 교재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얻게 되기를 원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도 포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하나는 구원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에요. 또 하나는 얻게 되어지는 보상으로서의 영광이에요. 두 가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빌립보서 1장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에 27절에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가서 보든지.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이제 바울을 대면하고 있어요. 그때에 대해 행동 양식이 나오겠죠. 그거 하고 멀리 떨어져 있든지. 지금 바울이 없어요 지금. 그때의 행동 양식하고 다르면 안 돼요. 다르면 안 된다고 말해요.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함이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동기가 되어서 너희의 행동 양식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 그걸 초월했으면 좋겠다.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녕 멸망의 증표며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여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고난은 모두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영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영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아버지가 보내는 학교에 이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 기업을 물려주죠. 또 현장 업무도 참여를 해서 그래서 실제적인 업무를 통해서도 그 지식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기업을 운영해 나가죠. 장차 CEO로서. 그것이 영광인데 그 영광에 도달하는 과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그 과정에 대해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뭘 다루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로마서 8장 18절이죠.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성경에서 여긴다라고 하는 말, 믿는다라고 하는 말하고 동의어죠. 죽은 것으로 여기라, 죽은 것으로 믿으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영광인데 영광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현재의 고난들, 이것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인생의 골짜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울음들이 나오죠. 탄식이 나오죠. 고통이 나오죠. 외마디 소리가 나오죠. 그거 다 필연적이라고.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골짜기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때는 업고 가세요. 안고 가세요. 그것이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죠.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서 언급되어지는 그 영광이 계속 초점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도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다. 여기에만 누가 만족하라고 그랬더냐 그 말이죠. 그 구원이 그렇게 구원을 제한시키는 것은 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구원에서 더 힘차게 발을 내딛고 앞으로 뻗쳐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그 기초 교리에만 매달려 있을 것이냐. 구원 여기에만 매달려 있을 것이냐. 그때로 보면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언제까지 우유병 잡고 젖병 빨고 있을 것이냐. 단단한 음식을 빨리 먹어서 소화시키고 근력을 형성시켜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내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 밑에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만약에 우리를 주님을 부인하면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진주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진주문 앞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나는 너를 모르느니라 돌아가거라 이렇게 부인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도 분명하게 구원과 통치 그 부분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입니다. 참으면 함께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내용들은 다 천년 왕국에 관련된 부분이죠. 실패한 사람 하나가 나오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대만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래서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한 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대마 만나죠. 반드시 있습니다. 대만은 반드시 있어요. 아나네와 삽피라도 있어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근친상간한 그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다 구원받아요. 그러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죠. 그러니까 상속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오늘날이 바로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처음에는 이 미혹하는 영들 마귀들의 교리를 우선 이단 교리 그것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했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대적하는 것은 후천년주의 교리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후천년주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그 교리를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만 매달리게 만들고, 내가 제한된 영역에서만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나 절대로 그런 마귀들의 교리, 그 미혹의 영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우리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보장의 말씀이죠.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고난시험 박해 능욕을 견디고 참아야만 한다. 우리는 대마처럼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계속하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며 개인적으로 증거하며 공개적으로 설교해야 한다. 형제들의 경우 그렇죠. 우리는 마땅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는 그 섬김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믿음으로 행하고 주님의 복된 뜻을 준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상을 받을 것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와 함께 천년왕국 동안에 다스릴 통치권을 얻을 것이다.